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존이네요. 공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지난 시간에 넘어가지 못할 기준, 넘어올 기준을 은근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태양에, 그 비에, 그 바람에, 그 모든 에너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존인데요. 그런데 주님과에만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공존하면 좋겠는데 반갑지 않은 친구들도 함께 공존하려고 자꾸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하고 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들에게 먹이를 줘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요. 이것이 참된 기쁨의 공존인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이게 두 번째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서로 도와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죠. 스트레스 같은 일 있으면 돼요. 안 된다.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과 주의 영과 주의 믿음의 사람들과 공존하게 하시고 반갑지 않은 친구들은 좀 떠나보내 주세요. 스트레스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무슨 우리가 함께 그러면서 먹고 나누고 즐거움 가운데 있죠. 요즘 솔직히 먹방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무슨 기쁨을 누릴 게 없어서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하는 음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또 다른 기쁨을 주기도 하죠. 커피만 하더라도 이건 음료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커피 문화가 장난 아니죠. 예, 이거는 음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먹는 거는 좋아. 그렇죠? 뭐가 문제죠? 음식이 들어오면 기쁨만 들어야 되는데 또 반갑지 않은 친구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죠? 살이 들어와요.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살찌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을 빼고 돈은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의 삶은 돈은 빠지고 살은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힘들다. 함께 뭘 살아가야 되냐? 뭐와 함께 살아가야 되냐? 이거 우리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뭐와 살아가야 되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만 이상한 공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존, 뜻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봐야 돼요. 첫 번째 21절에 보면 가운데 레위 사람이 뭘 썼다 그러죠? 21절에 레위 사람이 쓴 뭐라고요? 재료의 물목이라는 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 31절의 내용으로 공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함께하면 좋으냐? 옳은 것이 함께함이 좋은 것이다. 옳음이 함께, 좋은 게 무조건 함께하면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두어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그럼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어야 돼. 옳은 게 좋은 것이 돼야 되죠. 재료의 물목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선거 증거판 이 공사의 명세서예요. 성전의 명세서예요. 잘 만들었는지 얼만큼 뭐가 소요됐는지 정확한 회계라는 것이죠. 교회도 사실은 회계하지 않습니까? 회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대해서 하죠. 우리 교회도 3개월마다 재직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줬는지 얼만큼 이렇게 우리가 또 드리게 되는지를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은 이 재직회라면서 교회가 뭘 썼고 얼마 썼는지 감시 체계가 아니라 감사는 따로 감사를 둬야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서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 넘침이 있다 아니 뭐가 부족하다를 그거를 재직회 때 나누는 거고 또 필요한 걸 만약에 채울 때 이 재직들의 의견 모아요. 그럼 뭐 하자는 뜻이냐면 기도와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기도합시다.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재직회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을 넘어가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연초의대로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었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오늘도 회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지만 이 물록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무슨 뭐 목회자의 비리도 생기고 뭐 많이 문제가 생기지만 물질적인 문제가 재정 문제가 사실은 이 교회 분란을 많이 오고 심지어 교회를 깨트린다 이런 얘기도 하죠.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요. 오늘 모세가 명령해서 직접 세우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명령으로 회개자를 세우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행해지면 좋죠. 사람들은 맞아. 그 은혜로 가는 거지. 교회는 다 은혜에서 은혜지라는데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과오도 실수도 잘못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잘못하는데 은혜면 좋지. 그걸 덮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재정 사고가 났는데 이 재정 사고를 이제 같이 이제 영상에서 찾았던 이제 집사님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덮을 문제가 아니다. 그 재정 사고를 도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앞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질책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만 뒤에서는 꼭 안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 하고 그게 안 됐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란이 나지 않고 은혜면 좋지 좋으면 좋은 고지로 덮으려고 했던 거지 한마디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상을 했거든요. 한 명이 알면 이거는 10명, 100명 금방이다. 그대로 퍼졌어요. 10명이 100명이 알고. 근데 문제는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문제가 됐어요. 막 덮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이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계획하고 신중하게 이어나가야 되는데 물질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봉헌물이. 그래서 어쩌면 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발 더 빠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무 철저하게 내가 개입 안 해도 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는 잘하시는 분이 그 회개를 맡아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불충분하면 그 사람 빼고 다르신 분을 맡으면 되죠. 그것이 사실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 안에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뭐 도둑이라고 세웁니까? 아니죠. 안 믿기 당연히 믿는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도 무슨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엄청 생길 텐데 지혜롭게 책임감 있게 뭐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분들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횡령이라는 단어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도난 절도가 웬 말입니까? 아이고 참 세상 교회 창피하죠.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잘 사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진짜 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도 지금 바쁜 세상에 어떻게 또 불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교회는 목회자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기관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될 때는 교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와요. 작년이죠.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근처 이 지역에서 목회자가 목을 맸대잖아요. 작년에는 자살한 목회자만 4명이었어요. 통계적으로. 재직 보고 끝나고 당회실에서 맨 사람. 그리고 장로님 집 앞에서 맨 사람 있는데 왜 장로님 집 앞에서 맨냐 했더니 이유가 뭐 세부적인 게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20년 동안 그 목사님의 사례를 안 올려줬대요. 그걸로 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란 듯이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기관을 세우고 우리 부서를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요. 좀 우리는 뭐 아직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거는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옳은 게 좋은 거다로 오늘 우리 꼭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옳음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만 가지고 가다가 악이 싹 터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지 삶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물질이 함께하면 욕심이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가 들어온다고? 공존하기 싫은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성경에 교훈했을까 안 했을까요?
교훈했죠. 예수님도 교훈하고 뭐 사도 바울도 교훈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쌓인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막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잣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22절에 어떤 사람이 또 나오죠. 22절과 23절에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훌이라 그랬어요. 훌이에요? 훌의 손자예요? 예. 훌 창피합니다. 누구예요? 부살렐. 아이사막의 아들은요? 자주 보는 이름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무엇이 공존하냐면 하나님과 함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는요 세습이라는 게 있죠. 정통적인 세습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로 갖춰지면 내가 좀 아까워 떠나기가. 그러면 나한테 혈육인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사위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세습이라 그래요. 너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승계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요. 난 세습 안 했는데 승계했는데 이거는 어려운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승계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도 오지 않는 힘든 교회, 시골 교회에 아무도 안 와. 그때 아들아 좀 이 사역을 이어가 줄래? 할 때 하는 게 승계, 은혜의 승계. 돈이 넘쳐나는데 다른 놈이 오면 내가 못 믿겠어. 이거 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이거는 세습.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좀 문제가 되냐면 세습 지도도 있어요. 참 그거 보고 참 만든 사람도 대단하고 찾아서 교회 확인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자, 교회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재력이 갖췄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 돈 아깝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 아깝다는 거. 그럴 바에 진짜 싹 흘려 보내야 되나 봐요. 없애버려야 되나 봐요. 교회는 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으로도 어기고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재료 다 갖다가 물질 하니까 요 정도면은 모세가 자기 아들, 모세 아들들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여기는 뭐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간부의 자식이나 임원의 자녀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쩍 지나갈 것 같은데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쓰실 재능을 드리고 헌신할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일을 하고 그는 뭐예요? 세상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격려와 존중을 받고 칭찬 얻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아니라니까요. 성막 제작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레위 지파와 모세와 아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이름들이라니까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공존이냐? 하나님 뜻,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뜻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과 달란트라는 뜻이 뭡니까? 재능, 달란트는 물질로만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의 카리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살렐이 뭐래요? 이 일을 하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행했다고. 그러니까 성막 제작에는요 그 사람도 결국 아니라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셨어요.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결국 세상법 나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첫째가 될 공존의 목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은혜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내 생각, 내 기준은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이면 그리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법도 이겼어요.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큰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거기는 그 총회법에 의해서 아들에게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이겼다니까요. 총회법을 이겨서 세상 법을 가지고 나가서 이겨서 아들한테 결국 했어요. 물론 잘 하죠.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랬어요. 그럼 내 생각에 그들의 생각을 내려놨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해 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왈가왈부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아들한테 안 줄 겁니다. 걸렸네. 아들이 없는 거 걸렸네.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지 않도록, 내 뜻이 함께 하지 않도록 엎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공동체에 공존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할 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려 말했지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홀리아카 부살렐도 뭐예요?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는 없어요. 서로 협력해. 이거 보세요. 존중해요. 공존해. 서로 도와줘요. 이 최고의 공존. 누구와 함께?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공존을 우리는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자, 24절에는 공존을 의식하자는 세 번째 말씀인데,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존하고, 세 번째 그 공존을 의식해야 되는데, 24절에는 금이 있고, 25절에는 은이 있고, 26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옆을 걸으면 그 조형물이 있는데 언뜻 보면은 그냥 큰 꽈배기를 세우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게 예술이라는 게 이름을 잘 붙이면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뭐든지 예술은 이름을 잘 붙이면 되는 것 같아. 벌거 보고 남자가 이러고 있더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기 꽈배기가 저희 집 옆에 서 있거든요. 그 꽈배기 내는 근데 밑에 뭐 있어? 작품명 공존. 뭔지 아세요? 쇠가 두 개가 이렇게 꺼서 올라가요. 꽈배기처럼. 할머니들은 칭렁쿨 이럴 건데 이름을 다 붙이기를 공존. 야, 이거 달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달라 보이는 게. 그죠? 예술은 이름 붙일 때 달라 보이잖아요. 피카소가 그랬잖아요. 이 정신 나간 그림. 야, 이거는 색각을 뛰어넘. 오, 그랬더니 막 값이 막 올라가. 아, 이게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그런 좋은 거라고 할까? 아무튼 이름 잘 붙여야 돼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제목이 참 이게 되게 많이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설교 제목에 따라 조회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괜히 좀 무섭게 죄 짓지 마라 이러면 안 들어와.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 막 이러면 막 들어오는 거죠. 사랑받고 뭐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막 들어와. 안 좋아. 근데 공존의 의식이 중요한데 보면 아름답게 우리가 어울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무리에는 염소가 있는 거 알아요? 양의 무리에는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놔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들끼리 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맴매 소리 내면서 자기들에게 달라붙어서 이 숨 막혀 죽거나 아니면 질병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 염소를 하나 딱 넣으면 염소가 얘네 붙어있는 애들 못 보고 뻥 들이받아 띵 띄워놓고 들이받아 띵 띄워놓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를 공존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솔직히 좀 안 좋지만 우리도 다 우리끼리 막 오밀조밀하고 좋고 막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해먹고 베트남 싸고 몰락싸고 해먹고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러다가 또 누가 속색이면 기도하자 이러면 이게 근데 사실 건강한 걸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좋으면 뭐 한다고? 좋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자. 멋진다고 살찐다고. 돈 빠지고 살쪄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게 있어요. 아픔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돌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꽈배기 같은 공존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숨 막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세야 돼요. 공존할 것이 있고 공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얘기만 들은 얘기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그랬대요. 주일 성수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목회자들 보고 손 들라 그랬더니 목회자가 절반이 넘게 주일을 안 지킬 수 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이 아니 다 주일 지켜버리면 그러면은 응급 처치하는 사람들은 소방관은 누가 지키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 무슨 말인지 뭘 말하는지는 알아요. 생명이 우선되는 건 주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 우선시한다고 주일을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먼저 지키고 나서 생명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출동하는 거지. 이게 참 잘못된 이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말도 사실 무조건 지킨다. 그러나 만약에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럼 다 정지하면 너 안 돼. 너 주일 못 지키는 직업이니까 너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도 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는 건 였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얘기는 해줘요.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약속된 날입니다. 약속된 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운전도 못하고 음식점도 다 닫는데 어떻게 해요? 다 살아요. 마트 닫는데 살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줘요.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구가 돼서 장사하더라니까요. 네? 앞에서.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장사 안 하잖아요. 문 닫잖아요. 주일은 쉼이다 그래가지고 야 믿음의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장사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도 조금 더 뭐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줘서 그들한테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들의 것을 뺏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브온 지파가 들어와요. 거짓말한 지파. 그들도 결국은 멸종해야 되는 것인데 성소의 일을 돕는 지파가 생긴다. 이 공존하는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본문의 사람. 성전에서 드린 헌금인데 각각의 쓰임이 따르는데 이게 근데 모두가 동등함이 사실은 있어요. 다 다른 것 같지만 뭐가 공존이 되냐면 금도 은도 하나를 이루는데, 사람도 하나를 이루는데 뭐냐면 이게 앞에 출애굽기 30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헌금도 재물 자원도 모두 중요한데 그 마음과 능력이 함께 들여서 공존하는 게 사실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세겔로 표시되죠. 금은 몇 세겔, 은은 몇 세겔, 사람은 몇 명.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 앞에 30장 출애굽기 15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반세겔, 무조건 반세겔.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창피한 사람, 뻐기는 사람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존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특별함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기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막이 재건될 때,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아무도 내 소리 못 냅니다. 딱 정한 것만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반세겔 딱 돼요. 공존 위에서 오보를 못해요. 오보.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은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누구도 주눅들지 않게. 어려운 금액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함께 공동체 의미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회비가 많으면 안 돼요. 근데 회비는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공동체의 소속감과 공동적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 되는 거죠. 이 공존 의식이라는 거죠. 이 평등이 하나님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참된 하나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로 쭉 가보면 27절부터 보니까 29절에 이제 27절부터 31절 이 출애굽기 38장에서 29절에 뭐 보니까 놋이 드려지네, 그죠? 놋도 달란트로 드려지는 것이 있고, 아까 은금도 있었고, 성막을 짓는데 총액이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근데 거기 내가 한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구체적인 거는 내가 동참했다. 내가 금고리를 했다. 내가 그 실을 만들었다. 그 예배자,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관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은혜의 관계자. 많고 적음 이것이 없어요. 더 기쁘고 덜 해서 주눅들 이게 없이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진짜 공존의 의미. 함께 살고 있구나. 함께 서로 살아가구나. 그럼 오늘 지금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며 공존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존하는 거죠. 절기와 행사를 마치면 보고하잖아요.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존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동참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기도할 내용들이 이게 전파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존이에요. 이때 진짜 하나됨을 주 안에서 영적인 공존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는 무조건 엎드려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못하지만 이거 기도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공존의 참된 의미예요. 구석구석 안 미친 곳이 없이 내 은혜가 나도 그곳에 함께 개입을 해야 돼요. 그때 진짜 공동체는 비로소 사랑과 정성이 뻗쳐나가는 것이죠. 교역자도 사실은 알지만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그리고 교회 유지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생활비. 그런데 사례라고 하죠.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합니다. 결국은 이걸로
뭐 성도님 입장에서 내가 준 걸로 뭘 이렇게 당신이 살죠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렇죠? 예전에 학교에 어떤 사람이 이 대학원에 우리 청진대학원에 이렇게 벽에 불 들어오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벽에 너무 밤에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막 별이 외관이 강의동 외관에 벽에 불이 들어와 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와, 내 등록금 이러더라고요. 내 등록금이 밝게 빛난다. 무슨 이야기는 알죠. 근데 이 참된 의미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교육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 안 받을게. 어떤 분이 그래요. 안 받을게 했더니 목회가 안 되더래요. 오히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했더니 늘 드는 마음은 나 여기서 사례도 안 받는데 나 떠나갈 거야. 맨날 이 생각만 들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대. 그래서 사례를 받아야지 된대. 그래서 진짜 공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가버리고 싶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봐야죠. 이것이 어쩌면 공존인 것 같아요. 지금껏 우리는 잘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나 중간중간 뭐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로부터 누구까지 다 함께 진짜 공동체가 되고 연합되고 연결된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소장하고 정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정말 오늘도 그러나 이 은혜에 우리 공동체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친구들 막 있지 않습니까? 함께 놀려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이름을 내가 안 해. 그 친구들 사마귀라고 하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인데 요 친구들하고는 공존하면 안 돼요. 좋은 일 있으면은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 알았죠? 그 친구들한테 좀 숨겨. 알았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한테 공존을 해야 되고 그 친구들한테 공존하면은 그 사마귀 먹이 주는 거죠. 그때는 안 됩니다. 순간 너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도와줄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오직 어려움도 하나님에게만 공유하고 그때 공존해 나가야 됩니다.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렇다고 같이 들여다주면 안 됩니다. 맞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뭐요? 아쉽다고 뭐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잘못돼요. 잘못된 곳은 떠나야 돼요. 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곳은 떠나라고 했잖아. 그럼 떠나는 거예요. 공존해서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때 꽈배기처럼 아름답게 공존해서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바리케이트 치고 서로 곱게 짠 휘장되어서 이 세마포 되어서 아름답게 오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